리오넬 메시 다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거든요. 2014년 월드컵에 결승까지 올라갔는데요. 독일하고 결승전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해서 준우승에 그치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축구에 정말 광적이거든요. 거기에 그 프로팀 중에 라이벌 두 팀이 있는데 이 두 팀의 경기가 있는 날은 정말 싸움판 전쟁이 벌어지는 날이 될 만큼 아르헨티나는 정말 축구에 정말 광적입니다. 그런데 아쉽게 준우승을 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2015년이 됐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컵이라고 그 우리나라 아시안컵과 같은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이 모여서 축구하는 것처럼 남미 지역의 나라들이 모여서 축구 시합을 하게 됩니다. 결승에 진출했어요. 작년에 준우승의 한을 풀어볼 기대가 잔뜩 컸었죠. 결승에서 만난 상대가 또 칠레입니다. 칠레의 축구 수준은 우리나라하고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충분히 요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풀립니다. 연장까지도 승부가 나지 않았고 승부차기에 가서 또 졌습니다. 그래서 또 준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음에 2016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승을 하리라. 결승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만난 상태가 칠레였던 겁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연장까지도 또 승부가 나지 않았고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심적 부담은 아마 칠레보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훨씬 컸겠죠. 리오넬 메시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이없이 실축을 해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됐고 아르헨티나는 칠레에게 또 한 번 패배를 하고 준우승을 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정말 극성 팬들이거든요. 리오넬 메시를 향한 비난의 포화가 정말 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리오넬 메시는 프로팀에서만 일해도 국가대표에서 받는 그런 경기 수당에 비하면 그 프로에서 받는 게 훨씬 크죠. 국가대표를 하면서 굳이 욕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국가대표 안 하겠다고 은퇴하겠다고 그렇게 국가대표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던 중에 시골에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요하나 폭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 편지를 띄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오늘 띄우게 됩니다. 편지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지 않도록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지면 그것은 곧 포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의 멋진 플레이보다 나는 아이들에게 당신의 프리킥 한 골을 얻기까지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된 연습을 하는 아주 멋진 끈기 있는 선수라고 나는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포기해버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걸 당신이 보여주십시오 하고 공개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한마디로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권면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잘 서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의 유대주의자들의 방해와 미혹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또 포기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는 이 명쾌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계획,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이 새해를 출발하셨습니까? 저 뒤에 게시판에 보면 새해의 계획, 결심 이런 것들이 붙여 있는데요. 제가 3개만 떼어왔습니다. 우리 가족,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소원, 또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전진하길 소망합니다 하는 것, 또 남편과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에 지혜를 주시길, 새벽 예배 성도의 자리가 채워지길, 또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하고 이렇게 여러 소망들을, 또 결심들을, 결단들을 적어 두셨습니다. 이 결과는 언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저 서원은, 저 결심은, 저 결단들은 가만 내버려 두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가 이름에 거둘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는 권면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것은 단순한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성령 받았다가 아닙니다.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함이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서로 피차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모든 활동이 바로 선행, 선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을 행할 때 낙심한다 그랬는데요, 낙심은 마음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포기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자리 잡게 될 때, 그 자리 잡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쉬고 멈추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일례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파출소 지구대 안에 여자 경찰이 있었는데요. 지구대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왜 지구대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가? 그 안에 잘생긴 경찰이 있었던 거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거기에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참, 낙심이 하는 일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낙심이 하는 일이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딱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은 어찌 해야 됩니까?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데이비드 제로마이어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 하는 책에서 몇 가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낙심을 물리칠 몇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겠다고 왕의 신하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질 돈이 있습니까?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재를 다 털어가면서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 재건에 동원된 사람들이 가정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니 그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의 땅을 자기 소유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족들은 성벽에 돌 하나, 벽돌 하나 올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 일에 동원되고 있는 자기 형제 자매들의 그런 고요를 빨아먹으면서 그들의 재산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살펴본 바 느헤미야가 낙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내용 자체를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가 아니라, 난 이렇게 하는데 야 너희들은 왜 그러냐, 참 쟤는 왜 저러니, 그 사람은 왜 그러니,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오너 평지에서 우리 함께 의논하자라고 요청했지만 느헤미야는 단칼에 거절했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나 못 간다. 내가 맡은 일은 이 일이지, 내가 맡은 일이 너하고 화평을 논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무리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헛소문을 퍼뜨려가면서 느헤미야의 힘을 뺏고 낙심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 일을 나는 멈출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낙심이 포기로 이어지지 않을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 많잖아요.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그 큰 그림을 주목하면서 이 모든 낙심을 극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죠. 거짓말 못하시고 약속한 걸 어기는 걸 못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 그 길만이 낙심을 극복하는 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들 수 있습니다. 낙심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낙심될 때 많습니다. 설교 다 끝났는데 아멘 소리가 작으면 낙심이 됩니다. 그런 낙심이 들죠. 그런데 그 낙심이 포기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 낙심이 지나칠 수는 있지만 낙심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내 손과 발을 묶어놓게 된다면 이것은 사탄의 계략에 그대로 걸려들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 켄터키주의 65세대였던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사회보장연금 받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우편으로 오는 그 사회보장연금, 이것만 기다리면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로 합니다. 그 젊은 시절에는 손대는 사업마다 다 쫄딱쫄딱 망했었고요. 그리고 주유소를 전전하다가 여행객들에게 요리해서 팔았더니 음식 솜씨 좋다고 하면서 그걸로 돈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빌딩 하나 샀는데 그 화재가 나서 이제 쓸모없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돈 모아서 또 샀는데 2차 대전 발발하게 되면서 이 또한 아무 의미 없는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65세 나이가 되었는데 사회보장연금 이거 하나 바라보고 내가 산다니 이게 무슨 삶이냐? 아니다. 뭔가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난 포기할 수 없다. 하고는 이제 치킨 요리에 대한 자기만의 비법을 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게요. 먹을 게 없어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음식 얻어다가 먹는, 거의 노숙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면서 1000곳 말고도 9곳이나 이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내 요리법을 여기서 적용해서 장사해 보십시다라고 권했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1000번 하고도 이제 10번째 가게에서 드디어 그러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치킨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거죠. 맛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해서 프랜차이즈가 점점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가 뭐지요? 그죠? 켄터키니까요. KFC죠. KFC 치킨은 엄청 맛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자기 삶 그냥 그 상태로 포기해버렸다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포기해버렸다면, 여러분 이런 영광을 얻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는 있으나 그 낙심이 포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낙심이 포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 두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 속에서 때는 일단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11시 46분입니다. 요거는 정확한 객관적인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인생, 아이고 눈 깜짝할 새 다 지나갔어. 나도 그렇게 젊었던 것 같은데 눈 깜짝했더니 벌써 이렇게 황혼이야 라고 말할 때, 이런 눈 깜짝할 새, 이건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주관적인 시간인 겁니다. 적절한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때를 이제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할 때 이 때는 어느 시간을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기술을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무개야, 너는 2026년 1월 4일 주일 오후 몇 시에 응답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셔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좋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더딘 것 같고 너무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합한 바로 그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이러면 됩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안 주십니까? 이러시면 곤란한 거죠. 또 콩 심어놓고 왜 하나님 팥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내가 콩을 심었지만 그래도 내가 팥이 필요한 거 그것쯤은 하나님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때에 심은 그것을 거두게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어쩌자는 겁니까? 하자는 겁니다. 뭘요? 선을 행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반드시 개발해야 할 거룩한 습관이다라고 그 마크 부캐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휴식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는 그 느림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그 빠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뭐 일례로 필름 카메라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 사진 찍고 인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뭐 이게 24방짜리가 있고 36방짜리가 있는데 36방짜리면 그거 다 찍지 않으면 또 찍고 한참 있다가 그거 다 찍어야 이제 인화 맡기잖아요. 그때까지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다림이라는 게 없죠. 지금은 폰으로 찍으면 바로 나오고요. 그거 바로 전송할 수 있고요. 또 AI로 바로 보정도 할 수 있고요. 만화로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참 기가 막힌 시대이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건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 어투버그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평범 이상의 삶에서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이다 라고 누굽니까? 칼 융의 말을 인용해서 조급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목사님은 스스로 조급함을 갖지 않도록 훈련을 한답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 마트 가면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가 줄이 적나? 어느 카트에 물건들이 적게 실렸나? 잘 살핀 다음에 계산 빨리 끝날 만한 곳으로 딱 줄을 서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가도 저희가 빨리 나간다 싶으면 그쪽으로 또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일부러 긴 줄을 선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훈련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그 캐셔가 계산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고객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 캐셔를 향해서 막 미움의 시선이 간다는 거죠. 쟤는 왜 저렇게 계산도 못해? 그 빨리빨리 포인트 정리를 좀 하고 빨리빨리 치워야 또 계산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일부러 긴 줄에 서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쓰는 거죠. 무엇을요?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나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하실 그 때를 기다리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도 그 다윗의 시편 27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여호와를 기다리자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기다리자고 말했던 다윗. 그가 단순히 기다리고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을 통해서 당신께서 훈련하고자 하는 그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기다림이었습니다. 소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기다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면 그때에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은 정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서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일단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소원, 결심 이런 것들 중에 우리 가족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이런 소원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자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온 정성을 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에게 핀잔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게 되죠. 나 이제 이거 안 할란다. 나 이제 이런 거 안 한다. 더 더럽고 치사한 이 일 나 이젠 이 꼴 보기 싫고 나 이제 이거 안 하겠다 하고 낙심하게 되죠. 외부에서 오는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만 외부에서 너 왜 그렇게 사는 거냐? 정말 순진한 거 아니냐? 너무 나이브하게 사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들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낙심하게 되는 것,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죠.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나만 전도사님한테 자꾸 낚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요령 있게 잘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맨날 붙잡혀서 나만 수고하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린다면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될 기쁨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고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리오넬 메시 은퇴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왔습니다. 국가대표로 다시 복귀했어요. 그래서 그 선언을 한 이후로 6년 뒤에 월드컵에서 결승에 올랐고 프랑스를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축구 선수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가 중도 포기했다면 이 영광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농부가 식물 키우다가 비 좀 많이 왔다고 가물었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가꾸지 않는다면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중도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카이로스의 때를 통해서 당신의 섭리와 선함을 이루실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큰 소망으로 2026년 새해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